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젖어들며 그 은혜에 감사로 헌신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36장 찬송하신 후에 안종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서로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돌아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하루속히 완정화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상황이 안정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믿음이 말씀으로 잘 심기워지길 원합니다. 현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염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저희 아이들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임을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신앙으로 남은 자, 박해 때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자 되어 신실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278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제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설날을 지내면서 설날 인사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하는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고 그 복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그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그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누려 행복하고 또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도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복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네가 행복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또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복이 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못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믿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이 소유와 관계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유가 풍성해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소유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하면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이고 복되고 행복한 상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 형제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낙동강변을 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행복해집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좋은 찻집에 가서 좋은 것을 마시는 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누구랑 마시는가에 따라서 그 행복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면 아무리 좋은 걸 마신들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냥 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과 마실 때에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이유를, 원인이라는 사실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설과 같은 명절을 보내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전처럼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덜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요, 5인 이상 못 모이게 해서 그걸 지키느라고
큰 집에도 가지 않고 또 아이들도 오지 않고 그래서 둘이서 지냈더니 별로 물론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전 명절이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명절이 행복했던 것이 이전 명절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서 행복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부모님이 살아계셨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친척들과 이웃이 함께 어울려 보냈기 때문에 그때 명절이 행복한 기억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일 것입니다. 명절의 좋은 기억이 좋은 것을 먹은 기억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은 기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낸 것에 대한 좋은 기억일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해요. 집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부부가 정말 사랑 가운데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가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이웃과 친구의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등 속에 있고 형제가 갈등 속에 있으면요 물질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마음은 지옥입니다. 마음을 한번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고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행복은 소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좋은 관계 속에 있으라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결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과 규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의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꽉 차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차 있는데 마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 한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물질이 있어도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이 잘 되어도 그것으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나도 행복해질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뜻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내가 하는 일과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를 통해서 내게 이익이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사는 삶이, 내 일생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내가 다른 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일생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분의 책과 또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도 이제 그게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 근데 결심을 했어요. 제 아내랑 이제 설에 바깥에 가서 낙동강변을 걸으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남아있는 내 목회를 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성도들을 좀 행복하게 하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내 마음이 행복해져서 내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성도들이 행복해지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다른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 큰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참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그래야 그 자녀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소유를 갖는 것, 소유를 갖는 것을 자꾸만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사랑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정말 평생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의 저주에 빠져 불행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죄와 죄가 주는 불행에서 구원하여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역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죄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립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이 사람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로 불행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받을 때 행복합니까? 줄 때 행복합니까? 물론 받을 때도 행복하지요. 그러나 진짜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 줄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것 아닙니까? 선물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요. 그러나 선물을 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지 않으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불행해져, 마음이 불행해져. 선물을 줄 때의 마음은 내가 이 선물을 줘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선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선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속에는 받을 때보다 훨씬 큰 행복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줬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깨어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역시 그런 사랑 아닙니까?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돼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자식이 행복한 것이 부모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자식 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면 그보다 더 큰 부모에 대한 보답은 없는 거죠.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는 행복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자녀가 불행하면요, 부모된 자로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제까지 사랑하는지를 알아서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해지고, 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서 또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불행에서 구원해서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가치 있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넓이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때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형제와 이웃을 행복하게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 행복의 비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가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이웃의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얻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 하나님 사랑으로 나도 행복하고 형제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갚으시는 것으로 날마다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부터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5단계 때는 예배 인원이 이제 예배당의 30%, 지금 20%인데 30%입니다. 저희 교회 맥시멈으로 앉을 수 있는 인원을 보면 이제 30%면 한 7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1부,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인 안은 이제 내일 월요일이 되면 구미시에서도 좀 구체적인 안을 다시 게시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예배 조정이나 예배 인원 조정에 대한 것은 목장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의 모임과 사적인 모임들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드림은 이종현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종현 집사님과 그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천우자에 계신 분들과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선한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거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